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아멘.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신 다음에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일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두 번째는 제3의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교회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두 시각이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담임 목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목사로서, 또 제가 이제 전공이 교회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의 관점에서 성도교회를 이렇게 보면 정말 성도교회가 자랑스러울 게 많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뺄 수 없는 것이, 우리 교회는 어려운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교회 측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이 기울이고 있는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뭐 어려운 교회들을 저희가 35교회를 돕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얘기하면 지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 알려드리는 거예요. 35교회를 이렇게 매달 돕는데 1년에 한 계산해 보니까 5,500만 원 정도 나가더라, 선교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선교 사업분과위원장이 중부연에서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교회한테 손 내밀까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다 그 직책을 맡는 순간에 딱 잡아가지고 이제 내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끌고 가는 돈이 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지 또 매주마다 30가정을 반찬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만나선교회 이 일들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는 건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도 출근하면서 식당에 들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보다 먼저 와서 5명이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둘러보고 꼭 가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반찬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뭘 만드는가? 왜냐하면 그 받는 분들이 허접하게 대접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도시락 하나라도 내가 대접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묻거든요. 근데 또 지난 그 목요일 때는 회장님이, 제가 그냥 그러고 나가려는데 목사님 우리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축복 기도를 한판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지 또 2년마다 어려운 나라에 정말 성전을 짓지 못한 그 민족들에게 교회를 하나 둘씩 이렇게 지어주는 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년에 21교회를 했고 89년도에 만들어져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1교회니까 3천만 원씩 하니까 6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가 상승률을 하니까 36년 전에 시작된 선교회잖아요.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9억에서 10억 정도를 다른 나라의 교회를 지어주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 뭐 제가 여러 가지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돕고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 제가 대략 합산해 보니까 그냥 어림잡아도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1억 정도가 매해 우리 교회 아닌 누군가 어렵고 힘든 곳에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자체를 객관적으로 봐도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고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의 비중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 하면서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 부담을 우리 교회로 해석하면 됩니다. 교회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갖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 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건데, 이 하고 있고 해 나가는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힘을 받은 여러분들의 땀이 어우러지면서 만든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번 공식적으로 보냈는데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좀 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초대교회의 어머니 교회,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규모는 줄어들고 작아졌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에서 모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교회가 박해가 심하니까 교인들 느는 것도 한계가 있고, 설상가상으로 그 즈음에 거기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가나안 땅이 가끔 가뭄이 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도 받고 가뭄도 들고, 그래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이 듣고, 야, 이걸 어떻게 돕지? 그러다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좀 도와줍시다. 이제 그런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인데,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이 남쪽이고요, 마게도니아 지역은 빌립보랑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하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들이 참여한 아주 훌륭한 사례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머니 교회를 돕자고 한 것을 제가 했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너무 아름답게 그 일들을 동참해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환란이 심했습니까? 그래서 오는 시련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개척하고 3주 만에 쫓겨났어요. 하도 다른 사람들이 막 반대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정도로 심했거든요. 거기 남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큰 환란으로 시련을 당하는데 세상에 거기서 기뻐하고, 그들의 가난이 극심하게 가난한데도 거기서 풍부한 연보, 헌금이죠, 헌금을 해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힘대로 하는 것 보면 심에 지나치게 심을 넘어서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에게 요청하기를, 바울 목사님, 우리도 어머니 교회 어렵다는데 우리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디도를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듣고 아무쪼록 이 선교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말에도 지식에도 능하고 능력에도 능하고 사랑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이들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들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을 많이 갖춘 교회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좀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들의 헌신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 마음을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으로 잘 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2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어떻게 환난 속에서 세상에 기쁨이 넘치고 어떻게 극심한 가난에서 풍부한 연보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많은 것도 생각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힘도 보고 이러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꼭 은혜 받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덩어리인데, 하나는 성도의 힘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첫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일반적인 힘의 원리를 뛰어넘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작용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뭘 일을 하는 때 큰 환난이 왔어요. 그는 너무 큰 환난이 왔다는 거세게 나를 힘에 논리를 한다면 내가 100으로 나가려는데 200, 300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디 주저앉거나 기쁨이 거기서 뭔 기쁨이 터져 나와요. 한숨이 터져 나오고 거기에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게 일반적 힘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또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막 극심한 가난이 찾아왔어. 그러면 작정했던 것도 어떻게 나 이거 드리다 나 죽지, 못 드려, 나중에 드려야지. 그리고 뒤로 빼게 되는 게 일반적인 힘의 원리인데, 여기는 보니까 그런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특별한 힘의 원리가 거기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별한 힘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주님의 강력한 힘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뜻 보면 아니 이게 무슨 여기에 예수님의 강력한 힘이 있다 그래. 여기 뭐 죽은 자를 살렸다는 얘기도 없고 병자를 살렸다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런 내용도 없는데 낮아졌대 부유한 걸 버리고 가난해졌다는데 그게 무슨 힘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의 그 범위와 깊이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는데 그걸 알면 이거 진짜 보통 힘이 아니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의 범위에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한 것은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픈 병자,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자를 고친 거 힘입니까? 힘이 아닙니까? 힘이지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는 거 힘입니까? 힘이 아닙니까? 엄청난 초자연적인 힘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 초자연적인 힘이고 무리를 걷는 거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그런 능력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다 감탄하고 감동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었나. 저는 성경 중에 모든 말씀이 감동이지만 제가 어떻게 이런 감동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실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들을 아시죠? 돌로 치려고 그럴 때 주님께서 땅에다 뭐라고 이렇게 하더니 그들한테 그러잖아요. 이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기에 찼던 사람들이 그 말에 어떤 이는 감동도 받았을 것이고 어떤 이는 부끄러움도 느꼈을 거고 그리고 돌을 땅에 떨기고 하나둘씩 물러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되는 역사도 나타나고, 또 시간적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 지식과 지혜의 능력은 뭐냐면 주님은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에요. 인간 누구도 아무리 석박사 아니라 무슨 박사가 여러 개라도 내일 벌어질 일을 몰라요. 안다는 의미 중에서 내일 거를 오늘 알 수 있는 것처럼 정확한 것은 없어요. 확실한 능력은 없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측면에서도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겸비하신 분이에요. 또 그분은 그런 능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도 갖고 계세요. 당시에 많은 사람, 지금도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면 나부터도 잘 안 가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만나줬어요. 그들과 대화해 줬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다 버린 사람들, 그들을 만나서 같이 밥 먹었어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야 니네 선생은 어떻게 저렇게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모여서 밥을 먹냐? 라고 할 정도로,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엄청난 사랑의 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늘 여기 부유한 것으로 물질적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만 제가 오늘도 찾아보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본문에서 보면 부유한 자로 가난해지는 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 이거 엄청난 능력입니다. 오늘 9절 말씀도 그분은 부유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졌다는 이 말씀도 뭐로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주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부유하셨는데, 창조주니까 세상에 자기 게 아닌 게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재산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것인 거예요.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엄청난 힘이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을 자기 심령 속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자기 힘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었던 특별한 힘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인들 힘든 게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들인들 환난이 좋았겠어요? 그들인들 극심한 가난이 행복했겠어요? 힘들었을 겁니다. 눈물 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유함을 버리고 나를 부유케 하시려고 그 부유함을 버리고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는데,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그러면서 발끈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파김치가 들어와서 집에 그래도 들어왔는데 애들이, 딸내미 둘이 안 자고 딱 있다가 아빠 힘내세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그냥 새벽부터 누적됐던 피로가 씻고 애들 끌어안고 모이고 나서 또 쪽잠을 자고 아침이면 새벽까지 또 나가는 시지. 남자의 힘으로는 그걸 못하는데 아버지의 힘으로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니겠어요. 힘이 차원이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그 이상의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유함을 버리고 낮아지셨다는데,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셨는데 내가 이 힘 가지고 살아야지. 내 인간의 힘으로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힘을 끌어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성덕교회에 임한 86년의 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개인적으로도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과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개별적으로 주실 것도 있었을 것이고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 지나면 도시에 이 정도 1000평 깔고 교회 짓는 게 시간 지나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힘을 주시고
그 힘이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을 끌어다가 성도교회 교인들이 몸부림쳤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힘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나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질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면서도 그것을 기뻐하셨던 그 엄청난 힘의 능력을 소유해서 움직여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이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힘을 받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 힘을 어디다 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부한 걸 가져와 가지고 아유 요 정도 생활 수준이니까 요만큼 가져오겠지 그랬는데 자기 그 바울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힘을 어디다 쏟는가 봤더니 자신을 죽게 드리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심정과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내 걸 다 들어서라도 쏟아붓듯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즈음에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인들한테 얘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은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우리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도와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바울 같았으면 이 다른 교회가 안 도와줘도 자기 주머니 돈을 다 털어서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와 교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유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해야지요. 제가 좀 힘들어도 해야지요. 그리고 같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1차 힘대로 한 것만 해도 감동하는데 그 힘 가지고 모자르는 걸 알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값지고 그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을 전했던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경각심을 가지고 그 뜻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는 아주 그 신학적으로나 신앙의 형태 속에 깊이 뿌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복된 인생이다. 왜 그러냐면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늘 앞장섰습니다. 자기 생각할 때 예수가 사기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기꾼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다 사기꾼으로서 보는 거예요. 특히 제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생각이 그렇게 되니까 그 싹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날도 예수 믿는 무리가 다메섹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야, 너 왜 날 자꾸 핍박하냐? 환상 중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러면서 꼬꾸라지면서 그가 뭘 생각했을까요? 그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네가 다 본다 그래도 너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야. 다 본다는 게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그거 가두라는 거예요. 그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 눈을 뜬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하는 동안에 자기 뜻대로 막 가고 싶은 데로 아무 데나 막 간 사람이 아니에요. 가고 싶어도 성령님께서 원치 않으면 안 갔고요. 가기 싫어도 성령님이 가라 그러면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고 죽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루살렘에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정말 본인 스스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올인했고 많은 교회들한테 그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 배경사를 공부하면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는요 별로 좋은 추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왕따시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울에게 고향 교회는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한 분이라도 도와주면 안디옥 교회 도와주는 게 원래 바울의 심정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자기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좋은 인상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거나 내가 별로 이렇게 좋은 인상이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 뒤로 하고 돕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 마음을 누가 마게도냐 교인들이 받아서 거기에 같이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럼 내 뜻은 뭐야?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뜻하고 하나님 뜻이 늘 같이 가지만 주로 같이 가지만 어느 부분은 다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요 정확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본인이 본인 생각이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뜻이 있어. 그거는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게 내 뜻이 아니야. 어떻게든지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고 어떻게든지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내 뜻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향해서도 성도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 그런다면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만사 제껴놓고 하는 거예요. 올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 별로 좀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위로하라 했으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망했다는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망하는 사람은 나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흥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원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86년 전에 성도교회를 세우실 때 여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를 해마다 주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주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전적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고 순종했던 결과가 오늘의 이 교회가 있게 되고 칭찬받게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것을 발견한 순간에 아낌없이 쏟아부으십시오. 여러분들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여러분들 재능이면 재능, 여러분들 관심이면 관심, 하나님의 뜻에 쏟으십시오. 절대 여러분들 생각에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뒤져봐도 마게도냐 교회인들이 그렇게 극심한 가난에서 연보하고 그 환난 속에서도 기뻐했다고 해서 그런 다음에 마게도냐가 홀딱 망했다는 성경이 규절이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교두보가 돼서 복음이 유럽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몸은 밥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머리는 지식과 지혜를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어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힘을 내게 달라고 사모하시고 두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임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곳에 전적으로 쏟아부어서 그렇게 하루를 살고 그렇게 한 달을 1년을 일생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특별한 힘이 작용하는 성도교회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도 간수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 코가 이렇게 석자니 어떻게 다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힘입는 자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부하게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게도니아 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헌신하고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